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깨닫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밖에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들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이 남한 땅 전국에 퍼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에서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한 시대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신이라는 말씀이 7번 언급되고 있고 사탄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고 있고 악한 시대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이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악한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종교, 문화, 정치, 교육까지도 모두 다 점령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세상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오늘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시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들아 들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두 종교 세력이 유대 종교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두 세력이 모두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비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뻥아리 있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뻥아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나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메시아였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를 비난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땅의 주인이 바알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곧 예수가 악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 대한 있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25절부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분쟁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도 도시도 가정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분쟁이 곧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인간들끼리 분쟁하게 해서 인간들의 삶 전체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쟁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분쟁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은 분쟁과 파멸의 영입니다.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화와 자유와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오직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끝은 자살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곧 악한 사탄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끝나게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려면 예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했듯이, 우리 또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며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9절 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을 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 또한 귀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찌르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강한 자의 소유를 빼앗으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강한 자, 즉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사탄도 서로 분쟁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병도 완전히 치료해주는 것도 아닌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같지만 다른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악한 사탄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이 치료만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더 큰 병이 오고 더 영적인 병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거짓 종들이 악한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탄의 종들인 거짓 종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 큰 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함부로 안수받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치료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치료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도 어떤 병도 완전히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성령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진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를 비난하면 예수를 해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과 행동들을 함부로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 다음에 죽어서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성령을 예방하지 말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예방죄에 대해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예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예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예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와 예방은 회개하면 사심을 받지만 성령 예방죄만큼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해방하는 지심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비난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날에도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33절 말씀에서는 나무와 실과가 좋다고 하든지 좋지 않다고 하든지 분명하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보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두루뭉실한 말과 행동은 곧 악한 것을 긍정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 성령 예방죄가 나의 말로 인해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함부로 비난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악성 댓글들을 받아보지만 인터넷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악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악플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악플은 성령 예방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함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인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예방죄를 어리석게 짓지 말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믿음의 말만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예방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게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은 곧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에 속한 자들을 악함으로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결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한 말, 그 어떤 무익한 말이랄지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심히 하는 말에도 내 생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곧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내가 행동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혀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지고 내 혀 때문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가 이 혀입니다. 혀. 근데 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행동이 또 우리 몸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항상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초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은 하초가 잘 자라고, 악한 말을 하면은 하초도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린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에는 곧 내 생각이 잠재되어 있고,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도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보면은 악한 시대를 한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시대를 바라보고 한탄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곧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올무에 잡아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더 이상 표적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이방나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했다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자가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난하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책망하시면서 니네 사람들이 심판날에 너희들을 보고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더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45절 심판때에 남방여왕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아씀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때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방의 여왕이 찾아온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악한 시대를 한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43절에서부터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3절 4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쉼을 얻지 못하고 전에 거했던 그 사람 몸으로 돌아보니까 집이,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속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수리된 것을 보고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악한 사탄에게 지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깨끗이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악한 귀신의 영들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악한 사탄의 영들에게 완전히 지배되어서 전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되었고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곱 귀신학에서 숫자적으로 일곱을 의미하기보다는 수많은 귀신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1990년대까지는 성령이 이 땅에서 교회들과 백성들 마음에 역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서서히 교회를 떠나갔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마음에서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떠나갔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죄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떠난 후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영이 임한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도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린다면 바로 악한 영이 내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보다 악한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고 철야 예배도 사라진 지 오래됐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약한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49절 말씀을 볼 때 모친과 동생들을 면전받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4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것은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오늘날 교회와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악해져만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탄의 영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해야만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악한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들이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악한 사탄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들과 주의 종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사탄의 괴기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